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11월 1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영벌이 아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교만하고 세상의 정욕을 좇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서교회가 교회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또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저들의 오장육부를 활력 있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소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세상 속에 거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인격이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일 때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325쪽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러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기다릴 때 그럴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갈 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도, 공부를 시작할 때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 사랑을 시작할 때도, 새로운 꿈과 희망을 불지필 때도 내 중심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심어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심어 놓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잘 될 때는 큰 소리 하다가 잘 안 될 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선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들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심어 놓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겨지고 박혀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노력하여 살 때에 우린 진정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일희일비해서는 아니 됩니다. 막 웃었다가 막 울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견고하게 안정적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심기일전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정진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신다. 우린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면부에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보지 못한 자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심어지는 나무가 되기를 바랐고 그 속에서 마음의 위안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는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나를 몰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나와 관계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들이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우린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나와 너, 우리의 관계를 넘어서 우리 모두를 굳게 만들어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모두 굳게 만들어주며 모든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교회가 어디에 있든 간에 뉴질랜드에 있든 한국에 있든 간에 교회는 복음 안에서 하나이며 복음 안에서 하나의 희망과 소망을 꿈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은 마음의 위로를 진심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누가 생각납니까? 지갑에 돈이 말랐을 때 누가 생각납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이웃과 사랑하는 친구들이 생각나지요. 내가 처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생각나지요. 몸이 아프면 의사가 생각나고 외로우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생각나고 돈이 없으면 돈을 대줄 사람을 생각합니다. 우린 실제적인 도우미를 생각한다면서 실제적인 내 곁에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가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친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주변엔 반드시 어떤 사람이 심적으로 의지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님이든 자녀든 친구든 이웃이든 없는 사람이 없겠습니다. 홀로 섬에 갇혀 지내지 않는 이상 누구에게나 실질적이고 상대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순서를 달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갖고 있는 것을 똑같이 1순위로 둘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지금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 어떤 흉악한 죄를 지어도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높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숭고한 뜻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받들고 우리가 늘 의지해야 할 그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굳게 믿을 때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충만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하는 이유를 속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대적자들이 공교한 말로 우리를 속일 것인데요. 그 거짓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단단히 박아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교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교하다는 것은 현란하고 유창한 말로 상대방을 유혹한다는 것 아닙니까? 거짓 교훈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은 무척 호소력이 있거든요. 때로는 설득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40년, 50, 60년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그 앞에서 종종 나가떨어지는 경우를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음을 믿지 않습니다. 원수위가 진화되어서 인간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했음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빛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냐고 물으며 이것은 고대 신화의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받아칩니다. 그들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냐고 묻습니다. 예수는 죽었던 게 아니라 잠시 기절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사망을 믿지 않습니다. 과학이 날로 발전하고 의학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제 암 치료가 가능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약해 빠진 오장육부 건강한 것으로 다 바꿔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전된 과학과 기술 문명 속에서 영원한 사망이라니, 이런 첨단 시대에 영원한 심판을 운운하다니, 그러한 가르침을 마음껏 조롱합니다. 우리 역시 이것을 반박하여 대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냐라고 물을 때 전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인 반박을 한다 하더라도 별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똑같이 과학적으로 실증적으로 반박하여 어떤 부분에 있어서 논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입술로 주를 시인하게 되느냐 물을 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것은 여러분 이해였습니까? 이해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회심시킨 것은 여러분 성령의 힘이었지 그가 배운 학식과 그가 얻은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공교한 말로 유혹합니다. 만약 성도가 예수 안에서 바른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성도는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의 힘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받는 순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린 비로소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비밀스러운 존재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이때 우리는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온갖 표현을 동원하지만 그들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원천적으로 비밀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비밀스러운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제 그 비밀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비밀을 세상에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을 그 사람의 마음속에 두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의 마음속에 담대함과 확신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영이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음을 확신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생각하고 믿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생겨난 확신이라고 우리가 믿을 때,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요 확신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나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나의 행복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스스로 물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에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가 바로 성도다. 잘 모르겠는데요, 성도가 아니다. 나의 능력은, 나의 행복은, 나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것이다. 사도 바울은 정성껏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었으며 단 한 번도 그들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신은 강력한 힘을 발산하였습니다. 그 위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에 그것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서신이 골로새 교회를 거쳐 우리 성수교회 앞에 당도한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그럼 우리 성수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있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의 마음을 심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공교한 대적들 앞에서 굳건한 믿음을 지켰으며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마귀의 공격을 막아낸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 성수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 성수교회가 보여줄 차례입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지켜서 성숙한 교회로 성장할 차례입니다. 양적인 부흥과 질적인 성숙함을 함께 도모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의 재정이 많아져서 불우한 자들, 가련한 자들을 이제 많이 도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고 가야 십자가를 지고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야 할 때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교훈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굳건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사수하며 진리를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말씀을 전했고 이 말씀은 이제 여러분 말씀에 포개지고 심어져서 오늘 하루를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심고 예수님의 마음과 포개진 상태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제 11월 1일, 이제 올해도 11월, 12월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날짜와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일기를 쓰듯이
말씀을 보며 하루하루를 갱신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본향을 향하여 주의 용사 되어서 오늘 하루도 굳세게 전진하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를 소망하며 본향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앞으로 전진하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는 조금 일찍 끝낸 후에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신방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제 연락처는 010-3938-3983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